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밤 10시경에 주일 준비를 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도로로 나오는 순간 제가 현우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현우는 친구 누나 결혼식 축가를 위해서 인천에 있었고 저녁을 먹고 온다는 그런 것만 제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현우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우에게 전화를 하라는 감동,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벨이 두세 번 울리더니 현우가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다리 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위에 지나가는 그 에버라인 밑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비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하고 잠시 후에 현우를 태우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현우에게 전화하는 것은 평상시의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100%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현우에게 전화를 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아내에게 현우에게 전화해 보지요 라고 하면 아내가 대답을 하고 가방을 열어서 전화기를 꺼낼 것이고 또한 전화를 눌러서 벨이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빨리 해도 몇십 초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 현우 입장에서 보면 버스에서 내려서 에버라인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깐 동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비는 오고 있고 우산은 없고 양복은 입었고 손에 옷가방은 들고 있고 아빠한테 태우러 와달라고 전화하기는 미안하고 뭐 등등 온갖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냥 비 맞고 집에 가자.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집은 올라가야 됩니다. 비를 훨씬 더 많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 2초 안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할 거리들을 이 감동을 통해 늘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유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데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 소위 복받을 기회, 응답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순종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에 유익이 오고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제 생각에는 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이 낮아도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인데 이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그 가치는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이미 이루어 놓은 것, 그 순종,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종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자랑거리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곡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십자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뭔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저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과 함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 영수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돈을 주고 물건을 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입니다. 즉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증거가 곧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불되었다라는 이 말 그리고 사실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향한 영수증과도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말뿐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달이라도 따라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공수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을 지불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이렇게 이처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비교 대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겨있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빚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그 창조하신 인간을 어디에 두셨는가?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거기다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배신을 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는가?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왜? 전능자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흔히 비유하듯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쉬운 선택을 놔두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면 되는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한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의미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실 계획을 세우실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한마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징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 무한정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염치 없게 배반한 그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되 영광스럽게 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자리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고 피 흘리고 그 영혼을 쏟아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시로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끼고 숯불에 숨습니다. 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던 그들, 벗어지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왔는가? 벌거벗은 수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화과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말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을 자신들의 손으로 박살내버리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봤지만 대체 불가인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 그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너무나도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수치심을 느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심을 다 느끼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의,과 하나가 되어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난 것은 말로 다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그가 버림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그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죄의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가볍게 죄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시각적인 용어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내어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대신 짊어지는 그 죄라도 죄를 짊어졌을 때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무자비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정말 비참한 그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죄의 비참함을 온몸에 가지신 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가.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예언한 이사야는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한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죄는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죄인은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우리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불의하며 추악하며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것을 값없게 하실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청산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귀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으라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를 진다고
또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야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유일한 분으로 내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단들을 보면 참 저는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토당토하는 말에 사람들이 홀려서 따라갑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만 확인해보면 금방 그 말이 가짜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엉터리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확인할 것이 하나나 두 개만 확인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 자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물어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오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죄를 살 조그마한 능력도 없는 그 사람, 십자가를 접은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구원자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는가를 아직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승리인가?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마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의 주인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마귀를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아마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나 3일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는 박살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승리라는 말은 승리를 얻기 전에 그 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십자가가 승리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람은 저는 모세라고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가나안 입국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큰 사역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 큰 사역에 걸맞지 않게 그들에게는 큰 막힘과 큰 방해와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거의 조금도 쉴 틈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막힘과 방해와 장애물과 큰 산과 깊은 바다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많은 방해를 뚫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가장 큰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고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되었을 때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승리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셔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5절에서 3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온갖 풍랑을 다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흔들거리들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길을 굳건하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가장 오래된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승리의 사건입니다. 마귀는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 뒤를 살짝 상하게 한 정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때는 머리보다는 대가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죠. 사탄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오래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승리의 연장선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 죄에게 빼앗긴 승리들을 되찾아오고 십자가를 통해 머리가 박살난 이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가능케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천지 만물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멸류관을 가져다 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를 무기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학교의 온 성도들, 이 십자가를 통해 마귀와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